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9장 14절입니다. 받들어 읽습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을 통하여 흠없는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죽은 행실에서 너희 양심을 정결케 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오늘 말씀 제목은 마귀와의 전쟁입니다. 마귀와의 전쟁.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스도인의 삶.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은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 불리는 그러한 존재와의 전쟁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전쟁의 연속이다, 그 말씀이죠. 현재도 그렇고 어제도 그랬고 또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앞으로도 마찬가지, 주님 오실 날까지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오늘도 치열한 영적 전쟁을 치르고 이 자리에 참석하셨습니다. 여러분은 마귀의 싸움에서 그 싸움 혹은 마귀의 전쟁에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나올 수 있으신 것이죠. 수많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께 경배드리지 못하고 자기 혼자서 성경을 묵상하고 공부하고 이렇게 있는 것이죠. 혼자 경배드린다고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 가지 환경이 그렇게 주어지지 못해서 그런 것이죠. 그것은 물론 진정한 경배를 드리는 것이라고 볼 수 없겠죠. 자세한 것은 저희가 이미 여러분에게 예배에 관해서 또 경배에 관해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경배는 하늘에 금을 쌓는 그러한 일인 것입니다. 하늘에 금을 쌓는 일인 것입니다. 인간은 타락함으로써 마귀의 자식과 마시기의 소유가 되었죠. 그래서 세상에 많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마귀의 소유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마귀의 가족이죠.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가족,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마귀는 죄인들과 세상을 지배하고 있죠. 그리고 그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그래서 그를 이 세상의 신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서 이 세상의 신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마귀라고도 하는 사탄은 하나님께 빼앗긴 자기 자식을 다시 빼앗아 올 수는 없기 때문에 포기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집중적으로 공격을 하고 그 사람을 점유하려고 그러고 그 사람을 그리스도인을 지배하려고 마귀가 노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 9장 14절은 여러분이 마음과 구상의 모든 죄, 그리고 여러분이 구상하는 모든 죄와 싸우는 영적 전쟁을 싸울 때 도움이 되는 그러한 구절이라고 이렇게 알고 계시죠. 아주 귀중한 약속인 것입니다. 귀중한 약속이에요. 그리스도의 피는 양심을 정결케 합니다. 우리의 양심을 정결케 하죠. 그리스도의 피로 죽을 행실에 관한 모든 악하고 죄된 것, 이런 것으로부터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는 자유로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양심을 더럽게 하는 어떤 그러한 적과의 싸움도 바로 이 성도라면, 적과 싸우는 성도라면 누구나 이 그리스도의 피를 신뢰해야지만 자유롭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그리스도의 피를, 또 그리스도의 보혈을, 같은 말이죠. 피나 보혈이는 보배로운 피가 보혈이에요, 줄여서. 그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이것을 생각하지 못한다면 힘을 받을 수 없겠죠. 매일 자신이 구원받은 사실을 감사하게 생각하지 않고 이것을 잃어버리게 되고 바쁜 생활을 넘어가게 되면 매일매일의 영적 전쟁에서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매일 자신은 구원받았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나에게 뿌려져서 나의 죄들이 제거되었다라고 감사를 드리는 모든 사람들은 그날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확률이 크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일매일 그것을 감사드리지 않는 성도는 정말로 자신이 어떤 영적 처지에 있는지 알 수 없는 사람들이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 6절로는 너희는 모두 빛의 자녀들이며 낮의 자녀들이라. 우리는 밤이나 어두움에 속하지 아니하노라.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같이 자지 말고 깨어 있어 정신을 차리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깨어 정신을 차리고 있지 못함으로써 영적으로 병들어 있고
마귀의 인도함을 받게 되는 그러한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 그리스도인이 그렇다는 거죠.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깨어있지 못함으로 마귀가 자신을 인도하고 있는 것을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낮에 속한다고 성경은 말씀하죠.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인 투구를 쓰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주님의 사랑이 가득한 믿음을 소유한 사람은 매일매일 자신의 구원에 관해서 구원을 기억하면서 기쁨 속에 주님의 사랑을 전파한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죠. 우리는 지금, 여러분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자신의 상태를 점검하고, 점검하는데 제가 5가지를 말씀드릴 거예요. 5가지. 마귀가 공격함으로 일어나는 현상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제가 중요한 5가지를 말씀드리는데, 그 중에서 내가 2개, 하나가 나도 그와 같다 그러면 마귀가 그 사람을 지금 공격하고 있는 것이고, 2개 이상이 내가 해당이 된다 하면은 영적으로 심각한 단계에 있는 것입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에 만약에 2개 이상이 있다 그러면 자신이 마귀와의 영적 전쟁에 어려움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첫째는 뭐냐면 마음에 평안이 없다. 마음에 평안이 없다. 나는 불안하다. 불안이 계속해서 나를 덮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영으로 그 사람 안에 들어가서 살아계신 그 사람은 뭐예요? 그 사람은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죠. 그 사실을 기억할 때, 그리고 그분과 교제할 때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은 대단한 것이죠. 즉 무엇이냐면 어려운 것으로부터 극복할 수 있고, 또 주님께서 나와 함께 이렇게 동행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영적 전쟁에서 함께 하신다는 확고한 믿음이 있는 것이에요. 그 사람은 절대 마음에 불안한 것이나 초조가 없는 것입니다. 눈앞에 보면, 다른 사람이 보면 불안하고 힘들고 저 사람은 왜 고민도 안 하나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지만 그 사람에게 고민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마음에 평안이 있어요. 마음에 평안이 있어야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수 있고, 복음과 진리도 전파할 수 있어요. 마음에 여유가 없으면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왜? 너무나 이 세상이 바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은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다만 성령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성령 안에 내가 있을 때, 생활하고 있을 때, 성령 충만한 생활을 하고 있을 때 절대로 화평과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옳고 그른 것이 무엇인지를, 마귀의 일인지 하나님의 일인지를 판별할 수 있다 그 얘기죠. 그래서 영적인 판단이 딱 자기 마음속에 서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래야 영적 전쟁을 할 수 있거든요.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으면 마귀가 접근하는 것이 마치 하나님의 천사가, 주님의 천사가 나에게 접근해서 나에게 무엇을 하는 것처럼 느껴진다 그 얘기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판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영적 전쟁에 쓰러져 버리는 것입니다. 마귀가 집중적으로 그리스도인을 공격하게 되면요, 그 상태가 황폐해져요, 사람이. 그런 것을 아마 여러분 느껴보셨을 거예요. 자신이 육적인 생활을 하고 육신적인 생활하고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할 때 너무나 많은 두려움과 불안이 찾아오게 되고 주님을 온전히 섬기는데 많은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많은 마귀의 공격을 지속적으로 받게 되면 그 사람은 이제 더 이상 일어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부터 탈피하기 위해서는 주님과의 풍성한 교제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3월, 오늘이 4일인데 3월달이 벌써 4일 지났습니다. 3월달 결심을 또 하셨을 거예요, 어떤 분들은. 주님하고의 교제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내가 하루에 몇 차례 정도 주님하고 교제하는지, 이걸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2번째, 너무 바빠서 주님과의 관계가 잘 되지 않는다. 나는
나는 너무나 바쁘다, 세상 일이. 주님과의 교제가 잘 되지 않는다. 이거 심각한 거다, 그 얘기죠. 심각한 상황에 지금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바쁘면 말이죠, 중요한 것을 잊어버려요. 너무 바쁘면은 해야 할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고 그 바쁜 것에 묻히게 돼 있는 게 인간이에요. 왜냐? 이게 뇌가 너무 나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뇌를 다 못 쓰기 때문에. 그리고 첫째는 그거고, 두 번, 진짜는 성령님께서 나를 관장하고 있지 못할 경우에 더욱더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복음 전파할 수 없을 정도로, 누구에게 이렇게 전도잔장 나눠줄 수 없을 정도로의 직업을 내가 선택해서 그것을 하고 있다 그러면 바로 때려쳐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서 때려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나의 영적인 모든 하늘의 재물을 쌓는 그것을 파괴시켜버리는 건데, 지금 현재 달콤한 무슨 어린아이가 사탕 줘서 뭐 이렇게 유기하듯이 말이죠. 또 그 물고기에게 지렁이 해가지고 그 지렁이 하나 먹으려고 말이죠, 낚싯바늘을 무는 것과 같은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단히 손해를 많이 보고 있는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눈에 보이고 바쁘니까 이 안목이 좁아져서 그거밖에 못 보는 거예요, 바쁠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차를 가지고 한 200km 이상 달려보면 말이죠, 시야가 좁아지는 거예요. 속도를 천천히 한 80이나 90km, 70km 이렇게 하면 쫙 옆에가 다 보이는 거죠. 그래서 옆에서 오는 무엇을 방어 운전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속도를 좀 줄이면. 근데 속도가 빠르면 딱 사람이 긴장하기 때문에 정면밖에 못 보는 거예요. 측방에 무슨 일이 생기면 당하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바쁜 일이 있으면 마귀가 옆에 측방에 와서 지금 나를 공격하는데 알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이 초식동물들이 말이죠, 다 먹는 거에 집중하면 어때요? 사자가 옆에 와도 몰라. 그런 짐승은 죽게 되죠.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부지런해야 합니다. 부지런해야 합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버려야 할 거, 그리스도인. 게으른 거. 게으르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리스도인은. 그 다음에 너무 욕심이 많은 거. 뭐 갖고 싶은 게 많아. 너무나. 또 하고 싶은 거, 이루고 싶은 게 너무 많아. 그러면 거기에 관심을 온전히 쏟게 되죠. 온전히 쏟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군대 제대하고 주식을 한번 해봤는데 성격이 잘 안 맞는 거예요. 주식을 한번 하면 온 정신이 거기 가요. 회사 가도 온 정신이 거기 가 있는 거, 어떻게 올랐나 내렸나 이거가 대단히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그걸 다 던져버려서 손해나는 한 일들에도. 여러분이 좋아하는 거 뭐 하는 거 거기에 집중하게 되면 주님이 나에게 주는 풍성한 것을 못 받는 거예요. 그걸 못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자존심, 사람은 자존심 때문에 망하는 거거든요. 자존심 때문에 망하는 것이에요. 박근혜 전 대통령도 자신이 그런 일이 생겼을 땐 내가 그만둘 테니까 내 나라 사람들 다 용서해 주라 그러면 아무도 감옥 안 가고 다 끝나버리는 건데 끝까지 그냥 있는 바람에 많은 사람들을 허덕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볼 수 있는 사람과 볼 수 없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지금 어디로 가는지 모르면서 너무 바쁘면 바빠서 돈 잘 벌리고 그러면 그게 좋은 것으로 착각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큰일 나는 것이 그럼. 에베소서 5장 16절에 시간을 사서 얻으라. 이는 그 날들이 약하기 때문이라. 타임 이즈 골드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은 누구에게나 아까운 거예요. 근데 아까운 걸 주님의 사역으로 해서 얼마 정도 딱 띄워놓은 그 사람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이라 그 얘기죠. 그걸 할 줄 아셔야 돼요. 셋째는 구원에 대한 기쁨이나 주님의 은혜가 생각나지 않는다. 구원에 관한 기쁨이나 주님의 은혜가 생각나지 않는다. 여러분 구원받았어도요, 사람이 어려움에 처하면요 그런 생각이 안 나는 것이에요. 머리가 너무 나쁘기 때문에. 하나님은 너무나 모든 것을 다 훤히 보고 아시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그 넓은 그것에 관해서 이해가 안 되는 것이에요. 이해가 안 돼. 어린아이가 뭐 먹을 거 안 주면 그대로 울어버리고, 그 어린아이가 좋은 것을 주면 배탈이 나서 부모는 그걸 감추는데 어린아이는 그것만 달라는 거죠. 주님을 거부하고 배반하도록 이렇게 만드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이 왜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거역했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습니까? 그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구원시켜 주신 그것을 생각 안 한 것이에요. 옛날에 노예했어요. 하루 종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땀 삘삘 흘리면서 흙을 가지고 집을 넣어서 벽돌을 만들고 올라가서 뭐 이렇게 건축물들을 쌓고 말이죠. 잘못하면 채찍으로 맞고 또 와서는 그 땀도 샤워할 그런 시설도 제대로 안 돼 있는 곳에서 여러 명이 집단 군대 생활하는 것보다도 더 힘들게 생활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울부짖었어요. 하나님께 제발 좀 해방시켜 달라고.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시고 구원자를 보내셔서 구원해 줬다 그 얘기죠. 그래서 너무 일이 없는 거야. 광야에 나오니까. 물론 광야 생활이 모든 문화 생활을 할 수 없고 뭐 풍성한 게 없겠죠. 그러나 그들이 고생 안 하고 맨날 낮잠 자고 말이죠. 가끔 하나님 말씀 좀 듣고, 그리고 거기서 뭐 나가면 또 먹을 거 생기고, 맛있는 건 없지만 계속 같은 거라 맛있지는 않지만 하여튼 생명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만드셔서 지금 목적지를 향하여 행군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그것을 잊어버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사실을 잊지 말고, 이건 하나님 아니면은 할 수 없는 거거든요. 200만 명이나 되는 그러한 사람들을 광야에서 그것도 40년간 전혀 일하지 않게 하고 다 먹여 살리신 그런 분이시다 그 얘기죠. 그래서 그것을 너희가 정착 생활할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사실을 잊지 말라는데 그걸 잃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뭐 좀 기분 나쁘고 또 이렇게 눈에 보이고 육신적으로 좋게 보이는 우상이나 또 이방 여인들 보면 거기에 녹아 떨어져 가지고 하나님이고 뭐고 다 던져버리고 이렇게 우상을 섬기게 됐죠. 자, 하나님께서 자신을 인도해 주는 그 늘 감사하는 그런 감사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기쁨이 사라져 버렸어요. 기쁨이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릴 때 그 사람은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구원의 기쁨을 아침에 일어나면 주님 감사합니다 라고 외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벌레만도 못한 저를 이렇게 어제도 죄를 짓고 오늘도 죄의 생각을 하고 있는데 주님 저를 죄 없다고 이렇게 인정하시고 하늘나라로 새 예루살렘의 좋은 것을 다 마련해 오셨으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저에게 주시고 또 제가 무엇인가 공부할 수 있고 또 위로받을 수 있는 말씀도 주시고 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것을 그냥 무시해버리고 해버린다 그 얘기죠. 구원의 기쁨이 있을 때 찬양과 감사가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제가 누차 말씀드린 감사할 수 있는 기록을 한번 노트에다 기록해보라고. 내가 뭘 감사해야 되는지 하나님께. 그리고 내가 기도 응답 받은 게 뭐 있는지 한번 기록해요. 그래서 내가 어려울 때 그걸 다시 꺼내서 한번 보는 거예요. 아 맞아, 내가 너무 바쁘고 내가 세상 것을 바라보면서 시야가 좁아졌을 때 주님께서 내가 과거에는 지금 그것을 생각하지 못하는데 과거에 내가 어려웠을 때 이렇게 기도드리고 했을 때 주님 이런 거 해주셨구나, 또 내가 이런 감사의 조건들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드렸구나 하는 것을 보게 돼요. 아, 내가 잊어버렸네, 다시 감사드려야지, 이런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시편 51편 12절에 주의 구원의 기쁨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주의 자원하는 영으로 나를 붙드소서. 여러분 만약에 내가 구원받은 사실을 잃어버리고 기쁨이 없다 그러면 다시 그것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기도드려야 돼요. 그래 기도 안 드려도 여러분 자동 알 수 있어요. 이건 구약 성도들이 하는 기도예요 사실은. 그러나 여러분 정말 더 좋은 위치에 있는데 그것을 그 기쁨을 받지 못한다고 하면 어리석은 거예요. 구약 성도들은 성령님께서 내주하지 않으시잖아요.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잃어버리지는 않지만 내 기억 속에서 잃어버릴 수는 있다 그 얘기죠. 그렇게 되면 육신적으로 이 세상을 살아버리게 되고 아무런 소망도 없는 사람처럼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3번째까지 했죠. 어때요 여러분? 그 3개 중에 지금 몇 개가 내가 하지 못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2개 이상은 심각이라고 그랬죠. 하나면 공격받고 있고 다 하면 지금 아주 좋은 생활하고 영적 생활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4번째, 자주 화가 나고
그리스도인의 모임에 관심이 없다. 모이든지 말든지 뭐. 자주 화가 나고 그리스도인의 모임에 내가 관심이 없다는 거죠. 어떤 때 보면 분노 조절이, 세상 사람들은 어때요? 분노 조절이 제일 안 되면 범죄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이 지금 물질 문명이 발달되고 과학 문명도 발달되고 뭐 이래가지고 너무 아는 게 많고 해야 할 게 많고 봐야 할 게 많아요. 그래서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거예요. 차라리 좀 아무것도 모르고 말이죠. 하다못해 스마트폰도 없고 뭐 하면 그냥 다 끊고 그냥 주님의 말씀만 이렇게 살 텐데 연루되는 것이 그렇게 많아요. 학교에서 배운 것도 많고 또 친척들도 많고 주변에 뭐 사람들도 많고 친구들도 많고 뭐 다 그런 거 끊었지만 그래도 구원받은 사람하고는 연계가 되잖아요. 내가 복음을 전한 사람이나. 자, 이랬을 때 너무 복잡한 게 많다 그 얘기죠. 그러다 보면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사람이 어때요? 툭 건드려도 화를 팍 낸다고 이 사람이요. 그리고 오해를 많이 해. 그리고 분노, 겉으로는 안 나타나고 속으로 분노하는 거야. 더 무섭지만 속으로 분노하는 거. 속으로 막 분노를 많이 하는 거야, 사람들이. 왜냐? 너무 피곤하니까. 이 뇌 용량이 안 되는데 이거를 여기다 너무나 많은 걸 집어넣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지금 버벅버벅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무슨 고장이 날 단계에 있을 때 분노가 막 일어나게 된다, 그 얘기죠. 그렇게 되면요, 그리스도의 모임이고 뭐고 다 피곤해, 그런 것들이요. 피곤하게 돼버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복된 삶이에요. 그리스도인의 복된 삶은 주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것이에요. 왜? 주님의 영화가 곧 나의 영화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 내 몸이 주님의 지체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 성경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에 관한 그러한 진리를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위하는 사람, 살려고 하는 사람, 자기 이름을 내는 게 아니라 주님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살려고 하는 그 사람. 그 사람은 지금 이런 것들이 필요 없는 거예요. 뭐 화낼 필요도 별로 없는 거고, 또 그리스도인의 모임에 초라하지 않게 거기 나가서 주님하고 교제하고 거기서 얻는 것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세상 모든 사람들은 얻는 것을 돈과 소득과 유리한, 이 세상적인 유리한 그런 판단을 많이 하고 있죠. 그리스도인도 그거 똑같이 판단하면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그 시간을 내서 경배드리겠어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또 주님을 전하겠어요? 그런 사람께 주님께 어떻게 주님의 사역을 해서 물질을 바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안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그런 것들을 생각할 때 뭐 어려운 것들이 사그러지는 거거든요. 그게 잘 안 되면 어렵다는 것이죠. 골로새서 3장 15절에 하나님의 화평이 너희 마음을 다스리게 하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여러분 다 한 몸이에요. 지체,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라고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감사하는 생활을 해야 됩니다.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그랬어요. 성경은요. 어떻습니까? 초원의 초식동물들이 물 위로부터 떨어졌을 때 어떻게 해요? 맹수들에게 잡혀 먹죠. 똑같아요. 물 위로부터 떨어져 있을 때 마귀가 그 사람을 공격하는 것이에요. 주님의 모임이라든지 이런 거 뭐 하고 건너뛰다 보면 말이죠. 이제 나중에 계속 건너뛰게 되는 것이에요. 그 습관이 되면. 그렇기 때문에 화가 나고 불만족스럽고, 그 화는 불만족스럽고 스트레스 받고 두려움의 복합적인 것이 바로 화거든요, 사람이.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신체적으로 볼 때, 몸 측면에서 볼 때 사실 화가 나면 화를 내야 몸에 좋은 거예요, 사실은. 그러나 그 자체를 만들지 않아야 되잖아요. 그 화를 내므로써 이루어지는 결과가, 나쁜 결과가 많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 화라는 것은 불만족스럽고 스트레스, 두려움들이 다 복합되어 있는데 이것을 탈피하기 위해서 그런 짓을 하는 건데, 이걸 없애려면 뭐예요? 주님이 내 마음속에서 나를
딱 잡고 계셔야 마음 든든하지 않아요? 그걸 못하면 어렵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이 넘치는 사람, 이 사람은 감사할 줄, 화평한 마음을 갖게 되고 감사함을 늘 주님께 간구드리는 그러한, 감사를 드리는 그러한 사람이에요. 자, 다섯 번째, 마지막 다섯 번째는요, 열정은 식었고, 그 다음에 식은 상태지만 성경을 잘 아는 사람 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열정은 식었지만 성경을 잘 아는 사람 같이 내가 느껴지고 있다. 열정이란 게 뭡니까? 어떤 일에 열렬한 애정을 가지고 열중하는 마음이 열정이라고 그랬죠. 열정. 어떤 일에서 열렬한 애절하고 열렬한 마음을 갖고 거기에 아주 열중하는 마음, 이것을 열정이라고 그래요. 주님을 향한 열정은 주님에 관해서 뭐 좀 없을까?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방법이 없을까? 거기에 관심을 갖는 거죠. 내가 그럼 생활을 바르게 해야지. 하나님과 교제하고 주님하고 잘 교제하고 하나님 말씀을 대로 이 세상을 살려고 하기 위해서 이거를 읽고 묵상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고, 또 주님께서 좋아하시는 그 멸망으로 가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자신을 위로함으로써 위안을 받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위안을? 나는 성경을 나 별도로 공부한다. 성경을 많이 한다. 함으로써 열정 식은 것을 위로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가. 그거 아주 대단히 위험한 것입니다. 대단히 위험한 것이에요. 엘리야가 그렇게 막강한 선지자가 말이죠. 막 죽이겠다고 공갈하니까 벌써 그냥 도망가가지고 아이고 하나님 저를 빨리 데려가시라고 이렇게 나는 온통 적에게 둘러싸여 있습니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거와 같은 거예요. 자신이 주님하고 풍성한 교제에 주님께 힘을 안 주시면 어떻게 순식간에 내가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의 적이 돼버리고 그 다음에 세상의 모든 것들이 나에게 억압하는 것으로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려워지죠. 믿음을 지킬 수 없잖아요. 힘들잖아요. 그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모임에 어떻게 해서든지 참여하려고 막 노력을 해야 돼. 힘들어도. 그리고 이제 부득이하게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몸이 아프다든지 무슨 특별히 그 시간에 원래 근무도 안 했으면 좋겠지만 본의 아니게 어떤 근무를 해야 된다든지 무슨 이런 일이 있지만 웬만하면 다 할 수 있어요. 과거에는 비행기 타고 경배도 드리러 오고 남원에서 트럭 타고 서울까지 오는 형제도 있어요. 지금 오형제라고 전주교회 과거에 열정이 많을 때요. 자, 이와 같은 일들이 있는데 그런데 관심이 없고 그냥 별로 나는 주님 잘 알고 주님하고 교제하고 말씀도 공부하고 있고 그런데 이러면서 그냥 다 포기해버리는 그러한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물론 기도도 드리지만 무슨 팍세 순교사라든지 무슨 신약교회사라든지 이런 책들 있잖아요. 또 기타 선교사들이 과거에 유명했던 선교사들이 자기의 그 어려움 가운데 주님하고 교제하고 그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하면서 그 믿음을 잃지 않고 많은 사람에게 믿음의 본이 되었는지 이런 것들을 읽어보는 거예요. 한 번씩. 내가 일어서 정신 차려야지.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되죠. 그리고 주님께 간구드리는 것이 주님께 간구드리며 믿음 좀 자라게 하고 확신을 갖게 하고 또 이 두려움을 갖지 않게 해달라고 그러면 금방 해주시는 거예요. 한순간에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요. 나의 열정은 식지 않았나. 나는 또 성경 지식에 대한 교만이 있지 않은가. 이런 것들이요. 수많은 제가 얘기하잖아요. 수많은 성경대로 믿는 사람으로부터 떨어져 나간 사람들이 성경 몰라서 떨어져 나가는 게 아니에요. 신학원 안 나와서 떨어져 나가는 게 아니에요. 심지어 목사 안 해봐서 떨어져 나가는 게 아닙니다. 교만하기 때문에 그래요. 교만하기 때문에. 낮아지면 뭐든지 수용할 수 있는데요. 높아지면 수용이 안 돼요. 그리고 주님하고 교제도 필요 없어요. 나중에. 나는 주님과 교제가 필요 없다라고 말은 안 하지만 그 결론은 그것이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열정을 싣게 되고 나중에 교리로만 이제 다가가게 되는 것이에요. 이제 제가 5가지를 말씀드렸죠.
이보다 더 많아요. 그러나 몇 가지 중요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 첫째는 뭐예요? 마음의 평안이 없다. 나는 지금 마음이 평안한가? 매일 불안한가? 두려운가?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서 너무 두려움을 갖고 있는가? 두 번째, 난 너무 바빠서 주님과의 교제가 잘 안 된다. 셋째, 구원에 관한 기쁨이나 주님의 은혜가 나는 자주 생각나고 감사가 내 입에서 나오지 않는다. 네 번째는 자주 화나고 그리스도인의 모임에 관심이 없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로 열정이 식었지만 나는 성경을 잘한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은 지금 마귀와의 전쟁 중에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나라가 지금 이거 휴전 상태죠. 전쟁 중에 있지, 잠시 쉬는 거예요. 사실은 아직 전쟁 상태예요. 우리는 그와 마찬가지로 여러분은 지금 마귀와 전쟁 상태에 있는 상태에서 오늘 지금 이 시간 경배를 드리고 계신 것입니다. 전쟁 중인 것입니다. 그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나의 상태, 그리고 내가 주님과의 어떤 교제를 갖고 지금 마귀를 대적하고 있는지, 이거에 관해서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은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라. 이는 너의 대적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니기 때문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굶주린 사자가 맹수하는, 이거는 용서가 없어요. 하여튼 뭐 하나 자기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먹지 않으면 죽기 때문에. 굶주린 사자는, 울부짖는 사자는 굶주린 사자거든요. 마귀가 저 사람을 쓰러뜨리지 않으면 나는 진짜 큰일 난다, 나에게 큰 타격이 있다 하는 사람은 막 집중적으로 공략하는 것입니다. 집중적으로. 여러분이 주님하고 교제를 많이 하시고 또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요, 그 마귀의 몰려옴이 눈에 보여요. 감지가 딱 돼요. 감지가. 큰일 났네. 지금 마귀가 나를 막 공격하네. 막 두려움이 엄습합니다. 그 성경은 뭐예요? 많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사실은 처음 말씀이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두려워 말라 그 얘기죠. 떨지 말라, 그게 떨지 말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된다 이거죠. 마귀가 지금 나를 삼키려고 있는데 옆에서 정신없이 다른데 정신을 팔고 있으면 그대로 끝나는 것입니다. 마귀의 공격은 쉬지 않습니다. 오늘도 계속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실이에요. 현실에 영적인 게 아닙니다. 현실입니다. 그리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고 대적할 수 있도록, 집중해서 대적할 수 있도록 주님의 힘을 빌려서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냥 여러분의 모든 영과 혼과 몸이 다 마귀에게 밥이 돼서 어렵게 되는 것입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셔야 돼요. 나는 정말 매일 아침에나 저녁이나 뭐 정해진 때는 없지만 주님하고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주님의 말씀을 매일 또 묵상하는 사람인지, 주님하고의 모든 관계가 지금 내 무장이 딱 돼 있어서 마귀가 오면 나 이렇게 방어할 능력이 있고 너와 대적해서 싸울 능력이 있다, 이것을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그 어떤 사람이라도 마찬가지. 만약에 가만히 있으면 넋을 잃고 풀을 뜯어먹는, 거기에만 집중하는 그 초식동물과 같으면 맹수한테, 울부짖는 사자한테 먹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한 번씩 따져봐야 돼요. 난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가, 이거를 따져보지 않음으로 인해서 마귀에게 패배하고 멸망으로 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뭐 지옥 가는 멸망은 아니지만 믿음의 멸망을, 믿음의 파선이라고 그러죠. 배가 부서지는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저희 안에 들어와 계신 것을 알고 마귀는 저희를 멸망으로, 또 영원한 그러한 불과 유황이 타는 곳으로 던지지는 못하지만 마귀의 수하에 들어가서 마귀가 시키는 대로 움직이게는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를 노리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마귀는 끈질기고 그 방법은 기기묘묘함을 인류 역사 6,000년을 통하여 우리는 또 성경을 통하여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지금 나에게 다가오는 그 악한 무리를 주님하고 함께 물리칠 수 있는, 또 대적할 수 있는
주님께 복종하는 상태에서 대적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 예배와 교제 시간 모두를 주님께 의탁하오며 다시 오셔서 저희를 데려가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